오늘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찬양하리라. 시작.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찬양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예수님께서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눈물을 기쁨으로, 다시 한번 눈물을 기쁨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갈급한 심령 후에 은혜의 포도주로 넘쳐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옐렌 랭어라는 심리학자는 시계를 거꾸로 돌리기 연구라는 심리 실험을 했습니다. 시계를 어떻게 해요? 거꾸로 돌리기 연구. 1979년 어떤 시골 마을에서 70세에서 80세의 노인들을 실험 대상으로 삼고 이들을 약 20년 전에 1959년의 환경 속으로 되돌려 놓았을 때 마음의 변화와 몸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실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이 기억력과 언어 능력이 좋아졌고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운동 능력이 좋아졌습니다. 실제로 몸이 젊어짐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앨런은 사람의 몸과 마음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마음의 시계를 20년 전이 아니라 미래의 영혼에 고정시켜 놓고 산다면 어떨까요? 사람의 영혼에는 소망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소망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요, 아주 작은 일에도 사소한 문제 앞에서도 쉽게 절망합니다. 왜 이렇게 절망할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 꽃을 보십시오. 꽃을 꺾어서 물병에 넣어두면 얼마 동안은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물이 마르면 결국 꽃도 천천히 말라 죽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났다고 사람이 금방 삶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서서히 그 마음속에 평강이 사라지고 절망이 그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영적으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그분과 가까이 하며 교제합시다. 아멘. 주께서 우리 삶의 모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고 우리 입술에 찬양이 넘치게 하시는 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는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고라 자손들은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성전에서 찬양을 담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면한 현실은요,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바벨론의 우상들 뿐이고 그들의 입술에서 찬양은 떠나갔고 절망의 쓴잔을 삼킬 뿐이었습니다. 그랬던 시인이 지금 그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에 보니까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이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로다.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다. 시인은 여전히 포로로 잡혀 있고 그 상황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예배할 수 없고 마음껏 찬양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은 나의 큰 기쁨, 나의 최고의 기쁨이 되시며 나는 그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인이 이렇게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믿음의 근거. 첫째로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으로 충만하기 때문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본문 2절 말씀 보니까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시인의 감정 표현을 주목해 봅시다. 겉으로 보면 시인이 원수 억압과 힘든 포로 생활 때문에 힘들어서 탄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친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영혼이었어요. 그에게 진정 고통스러운 것은 포로 생활이나 이방인들의 압제나 그들의 조롱과 멸시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절박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내 사랑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가? 근데 하나님이 하는 그것이었어요. 왜 나를 이 상황에 방치하시는가?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신뢰하는데 왜 이렇게 놔두시는가? 라는 믿음의 회의감과 딜레마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엘리 엘리 나바 사박다니, 엘리 엘리 나바 사박다니,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를 버린 것 같아 그의 영혼이 슬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인의 어찌하여? 라는 탄식은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입술에서도 많이 내뱉는 말입니다. 어찌하여?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예배도 정성을 다해 드리고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내 현실의 문제, 육체의 질병, 마음의 상처 여리고 성벽 같은 고난과 절망이 여전히 내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의 해이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고 싶은 유혹을 느낍니다. 때로 기도하기보다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표지판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흐트러진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도 믿음의 회의를 느끼고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에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입술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아무리 하나님의 나를 버린 것 같을지라도 그의 마음과 생각은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프고 슬픈 감정이 있지만 그것을 세상이나 사람들에게 쏟아내지 않고 조금만 힘들면 세상 누구한테 막 쏟아내는 거야. 내 마음이 아프고 슬픈 감정이 있지만 그것을 세상이나 사람들에게 쏟아내지 않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께 나가서 심정을 토했기 때문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이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 어떤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완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힘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힘.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복음의 전파와 치유 사역을 40여 년 가까이 계속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개척해서 여기까지 19년 됐지만 기도원 사역 이제 39년 지나서 이제 40년이 돼가요. 저도 지난 날들의 일기장을 펴서 읽어보면 사람들의 오해와 영적 시련, 견딜 수 없는 힘든 날들로 눈물 자국이 가득한 날이 많았습니다. 요즘에는 제가 한국 목양문학에 오로지 여자는 나 하나인데 거기서 회장을 해놓고 남자 목사들이 어떤지 아세요, 목사님? 이제 한 번 들었어, 두 번 들었어, 세 번 들었어. 그래서 남자 목사님들이 어떤 줄 아세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여자 목사는 그래서요 끝내는 그러면 누들끼리 해먹어. 여자 목사라고 하지 못할 게 뭐 있냐고요. 에? 힘들다고 외롭다고 사람들이 오해한다고 세상이라는 애급으로 되돌아가거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청년 하나가 백차에 싣고 갔을 때 너 내려, 빨리 내려. 내가 탔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호 감옥에 들어갔어요. 어마어마한 것들을 겪었어요. 오히려 힘들수록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의 어떤 외부의 공격에서도 나를 힘과 능력으로 지켜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4절을 보니까요 믿음의 회의를 경험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나와 있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아멘. 목자는 매일 아침 자기 양들의 한 마리 한 마리씩 이름을 부릅니다. 지팡이로 하나하나 셉니다.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양들은 사랑스럽게 자기 이름을 부르는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우리를 벗어나서 싱싱한 풀이 있는 초장을 향해 따라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내어놓다, 내어놓다 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단어가 밖으로 강제로 내어 던지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왜 주님은 양들을 강제로 끌어내는 것처럼 말씀하실까요? 물론 대부분의 양들은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그러나 양들 중에 풀이 많은 초장으로 가기보다 우리에서 쉬는 것을 좋아하는 양도 있어요.
목자의 음성을 들었으나 그 음성을 듣기 싫어서 가만히 있는 양도 있다고요. 여기도 있나? 한번 세봐야 되겠어. 때문에 목자는 양들에게 신선한 풀을 먹이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들을 우리에서 끌어냅니다. 양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시려고 끌어내시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목사님한테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 말 하지 마. 그러면 가서 나 있잖아 목사님한테 혼나서 나는 여러분한테 인기 끌 목사는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니야. 내버려 둘 수가 없어. 때로는 꿀밤도 주고 잠들 때도 탁 때리고 안 돼! 시편 23편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한번 야곱을 떠올려 보십시오. 야곱.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드디어 요셉이라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야곱은 그에게 특별한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다른 요셉의 형들에게는 소매가 짧고 몸에 딱 붙는 옷을 입혔습니다. 소매가 짧은 옷을 입혔다는 것은 머슴처럼 열심히 일하라는 것입니다. 소매가 짧은. 반면에 채색 옷은요, 소매가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옷이었습니다. 이 말은 사랑하는 내 아들 요셉, 너는 형들처럼 일하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고생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품에서 편안히 살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참된 목자 되신 주님은 그런 요셉을 우리에게서 끌어내셨습니다. 그의 몸에서 채색 옷을 벗기시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하셨습니다. 끌어내셨어요. 채색 옷 입고 아버지 사랑받는 그 옷을 끌어냈어요. 심지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아버지가 입혀준 채색 옷보다 더 좋은 옷을 예비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준 채색 옷보다도 더 좋은 옷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보호보다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보호받는 인생, 하나님으로 인해서 형통케 되는 인생을 살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후에 야곱이 요셉을 다시 만났을 때 아마도 야곱은 이런 음성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야곱아, 너가 요셉을 붙잡고 키웠던 17년과 내가 요셉을 붙들었던 13년 한번 비교해봐라. 너는 채색 옷을 입었으나 나는 요셉에게 왕의 옷을 입혔느니라. 나는 사랑하는 자를 다루고 은혜 안에 성장시키는 여호와니라.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모험하고 도전하기보다는 안정적인 삶을 추구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71가 되니까 옛날 같지 않고 뭔가 좀 쉬었으면 좋겠다. 쉬지 못했어요. 그 40년을 앞만 보고 때웠는데 요즘에는 쉬고 싶다라고 이제 깨가 자꾸 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덜 하자 이런 것들. 근데 아까 성전에 와서 회개했습니다. 회개했어요. 안정적인 추구,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고 순종하기보다 세상 물질, 명예, 인간관계, 권세 같은 채색 옷을 입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썩어질 세상의 채색 옷을 입고 10년, 20년 사는 것보다 목자 되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따라서 사는 하루가
더 귀하고 복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주하는 인생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는 시간이요. 더 하나님을 깊게 알아가는 시간. 썩어질 세상에 차살 곳이 아니라 의의 옷, 은혜의 옷, 형통의 옷을 입혀주시려는 목자의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나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 갑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으로 인도하여 주시네. 그저 목자의 음성 듣고 그분만 따라갑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가 비록 사망의 흠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을 주께서 나와 함께. 다시 한번, 주께서 나와 함께. 할렐루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염려의 골짜기, 시험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신다 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따라갑시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은총의 초장에서 은혜의 꿀을 마음껏 먹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믿는 대로. 할렐루야. 그러면 다음으로 오늘 시인이 이렇게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주께서 빛과 진리로 역사하고 계심을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본문 3절에 보니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시인은 바벨론의 포로 잡혀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지 못하는 자신의 현실을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의 빛과 진리로 보내주시기를 구합니다. 주의 빛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오레카라고 하는데 창조의 빛을 의미합니다. 창조의 빛.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 역사를 행하시기 직전에 이 땅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그 혼돈과 허무함과 어둠을 향해서 선포하십니다. 뭐라고 선포하셨죠? 시작. 다시 한번, 뭐라고 선포하셨어요? 지금 절망 속에서 빛이 있으라. 아니, 자, 이게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현실이요. 여러분, 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가득 차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그 혼돈과 허무함과 어둠을 향해서 선포하십니다. 뭐라고 선포하셨죠? 빛이 있으라.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 숨겨지는 어둠을 향해서 빛이 있으라. 말씀의 빛이 비춰질 때
어둠의 약한 영은 떠나가고 어둠 속에서 잃어버렸던 건강을 찾고 어둠 속에서 잃어버렸던 물질을 찾아요. 평강을 찾는다고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아멘. 그리고 이 빛이 비춰질 때 모든 흑암과 혼돈 어둠이 물러가고 질서가 회복되고 생명과 축복이 넘치는 곳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시인은요, 주의 진리를 보내달라고 간구합니다. 주의 진리를. 주의 진리란 말은 하나님의 미쁘심, 신실하심을 의미합니다. 미쁘심, 신실하심. 즉 시인은 자신의 전 상황을 암울하고 낭망이 가득하지만 태초의 흑암과 혼돈이 가득한 곳에 빛으로 임하시사 역사하신다면 창조의 역사, 생명의 충만한 질서가 회복될 것임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실 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급하게 찾아가셔서 그 말씀을 믿는 사람 속에 그 말씀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시니 생명으로 변합니다. 창조 생명으로 변화됩니다. 믿어지면 아멘. 그러면 내일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 지배에서 해방된 70주년 광복절입니다. 광복 77주년을 맞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의 빛을 회복하게 되었음을 감사하며 그날의 감격을 새겨야 합니다. 일제 35년의 지배는 빛을 잃고 어두운 가운데 살던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가족들의 증용으로 학도병으로 위안부로 끌려가고 재산을 뺏겼을 뿐만 아니라 장씨 계명과 신사 참배까지 강요당했습니다. 저주와 죽음이 이 땅을 뒤덮었습니다. 그러나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들어 쓰시려는 주님은 때가 참에 저주와 죽음을 빛과 생명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이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선교하는 나라로 성경적 효를 세계 만방에 전하는 나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순회 선교사로 중국도 지도자 세미나를 9년을 다녔죠. 세계적으로 선교하면서 와, 우리 김포 아니고 어디 여기 인천 공항에 그때 하면 막 눈물이 나오는 거야. 너무 대한민국 대하늘로 우리나라 만세. 요즘도 잠을 못 자요. 와, 나라가 안정돼야 되는데 시편 44장 3절에 그들의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에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입니다. 요즘 이 나라 민족에 대해서 저는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세대에 따라 정치적으로 분열되어 있고
귀에 들려오는 뉴스는 절망적이고 비판만이 가득합니다. 성도들,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비판하기보다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빛과 진리가 임하셔서 모든 분열된 것을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나라의 문제는 분열돼서 둘가 다 갈라놨어요. 이 안타까움을 어떻게 해요? 이 분열된 것을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되도록 우리 함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태초의 모든 무질서 혼돈을 물리치신 빛, 77년 전 일본의 식민 지배로부터 나라를 되찾은 광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이미 이루어졌음을 아십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 보니까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자기 신뢰를 가리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진 피조물 세계, 그리고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상징합니다. 태초에 이 세상은 주님 보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들어온 이후에 이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었어요. 완전히 떨어져 있었어요. 때문에 이제 이 세상을 보기에는 좋은 것이 아니라 구원이 필요한 세상,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세상, 빛이 필요한 세상이 되었어요. 미국의 사막에 홍수가 나서 이게 지금 곳곳에 말세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세상은 구원이 필요한 세상이에요. 하나님 지혜가 필요한 세상, 빛이 필요한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빛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나는 빛이다. 예수님의 빛이라는 것은 역설적으로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어둠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둠은 헬라어로 스코티아라고 하는데, 어둠이란 뜻 외에 숨긴다, 난해하다, 모호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식이 결핍되어 있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요한은 이 세상은 이 어둠 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어둠의 속성이 지식이 결핍되어 있고 모호하기 때문에 빛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최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죄와 질병과 어둠, 죽음의 소문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이 세상을 향해서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해당 장 야이로의 집에 찾아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야이로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은요, 소녀의 시체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소녀의 손을 잡으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에 보니까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소녀 일어나라. 일어나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라. 주님의 손이 죽은 자의 손을 잡으셨어요. 이것은 주님의 권능이 이 아이의 몸에 터치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따스하게 달리다가 하셨습니다. 달리다가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헬라어나 히브리어가 아니라 이 당시 사람들이 쓰던 아람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엄마가 자고 있는 어린아이를 깨울 때 사용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달리다가 너 일어나.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권능의 손으로 이 소녀를 붙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가야 일어나.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의 권능은 생명은 이 아이에게 흘러 들어갔어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간다. 마가복음 5장 42절에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주님의 권능은 이 죽었던 소녀를 온전케 하셨어요. 이 소녀는 단지 살아났을 뿐만이 아니라 질병도 온전히 치유되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일어나서 걸음을 통하여 주님의 치유가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증거했습니다. 막 걸으니까 살아났어요. 여러분, 이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찾아오십니다. 오늘 말씀의 빛이 들어갑니다. 말씀으로 찾아가십니다. 말씀의 빛이 비춰질 때 어둠이 물러가고 오늘 창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믿음이 사라지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를 깨워주시고 영육이 병든 자의 손에 권능으로 손 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달리다고 일어날저다. 운전할질저다. 내 병에서 놓여 강건할저다. 오늘 이 주님의 터치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와 가정에 생명의 빛으로 권능으로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곧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잃어버린 꿈과 소망이 다시 온전하게 될 겁니다. 무디 목사님 스콜랜드를 여행하시면서 그곳에서 전도 집회를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 집회에서 한 소녀가 참석했습니다. 이 소녀는 영혼의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자기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소녀의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나는 배운 것도 없는데 예쁘지도 않고 명성도 없으며 돈도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깨끗하지도 않아서 구원받을 자격 없다는 자격지심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집회의 마지막 날 무디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설교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소녀는 우뚝 서서 정면을 향해 달려나오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부족한 모습 이대로 하나님 받아주시지요. 우리 같이 합시다. 시작. 내 모습 이대로, 부족한 모습 이대로 하나님은 받아주시지요. 이것도 은혜가 있어야 자신 있게 내 모습 이대로, 부족한 모습 이대로 하나님 받아주시지요.
달려나오는 소녀를 끊어 안으면서 무디 목사님은 도란 탕자를 아버지께서 그대로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매를 받으셨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소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의 자기를 받으시고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에 찬양과 감격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옆에서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성가대 예리사 헬미턴이라는 여자가 붓을 들어서 작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디 목사님과 평생을 음악 목사로 동역했던 생키가 작곡을 시작했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옵소서. 내 모습이 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리셨으니 주 형생대로 빚으사 받으시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며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의 날 받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우리 주님은 큰 기쁨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낙심될 때 나를 구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갑시다. 따라갑시다. 오늘 우리 삶에 주의 빛과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해서 광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간구합시다. 할렐루야. 주여, 오늘 어떤 상황에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내 힘으로 의지하게 하옵소서. 목자가 자기 양들을 내놓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듯이 오늘 어떤 고난의 자리에서도 주를 찬양하며 주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형통의 옷, 은혜의 옷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할렐루야.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아멘.